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낙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간을 빼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되죠. 16절을 가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도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낙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8절 보세요. 8절도 중간을 딱 빼고 맨 앞에와 뒤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4장의 주제가 낙심과 관계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 4장 1절과 16절이 비슷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인데,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장 1절부터 15절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 1, 그리고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 2,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도 되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 2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큰 그림이 낙심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할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5절 10절까지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활 소망이 언급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들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개략적인 관찰을 보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볼 텐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살펴본 대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나 어순보다는 다른 역본들이 조금 더 이 1절의 의미가 명확해서 아예 그냥 다른 역본들 3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얘기하는 표준 세번역, 우리말, NIV 다 가져왔는데 다 똑같아요. 다른 역본들은. 자, 먼저 우리 개역개정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물론 이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불명확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역본들은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만 보면 그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죠?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 밑줄 부분만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 성경도 읽진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since라고 나와서 뭐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그게 좀 불명확하게 드러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직분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바울이 지금 어떤 자세로 본인이 맡겨진 이 새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했는가 할 때 2절에서는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5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은 뭘 전파하고 뭘 드러내는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은 뭘 드러내는지가 분명합니다. 오직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많이 드러낼수록 거짓 일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많이 드러낼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복음 얘기를 많이 할수록
진짜에 가깝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까도 읽은 이 4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인 7절하고도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뭐를 전파해야 되겠어요? 질그릇을 전파해야 되겠어요? 보배를 전파해야 되겠어요? 그죠? 당연히 보배를 전파해야죠. 그거랑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계략적인 문장 3번. 자, 제가 밑줄 친 것을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4절, 6절을 보시면 4절과 6절이 굉장히 비슷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밑줄 종류를 제가 세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자, 4절은 세상의 신이, 6절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 어디에 역사하냐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죠. 1차적으로는 여기 4장에 나오는 우리가 거의 사도 바울 또는 사도 바울 일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6절 같은 경우는 좀 더 거기서 넓혀서 신자들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 세상의 신은,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자, 뭐를 가지고 하냐면 4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사탄이 막아요. 믿는 자들 안에 그게 와닿지 않게, 깨달아지지 않게,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 복음의 빛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뭘 비추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쉽게 하면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누가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이 둘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한쪽은 사탄이 방해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새가 와서 즉시 채가는데 그 새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죠? 이게 오늘 4절에 나온 말씀과 거의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이제 해석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바울은 그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 왔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추천서를 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힘써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긍휼하심을 따라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교만과 낙심과 인간적인 생각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선 복음의 일꾼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절과 2절에 쭉 열거돼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찾으면 뭐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 그죠? 복음의 일꾼들, 좀 더 넓히면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상황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밖에서 오는 것 때문에도 낙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도 낙심하고요. 그죠? 낙심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건 뭘까요? 이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 즉 공개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받을 일, 그죠? 그냥 그렇게 풀겠습니다. 똑같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 즉 드러나면, 공개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 것이 뻔한, 비난받을 일이 뻔한 일이에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만 안 하고
숨겨서 안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영적인 능력과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죠?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임. 이것도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관계에 대해서 속임이라고 하니까 뭐를 왜곡하는 거겠어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왜곡하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또는 좋은 반응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말씀 왜곡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하면 속이는 거죠. 이건 지금 의도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 얘기하거나 실수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건 알게 되면 교정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거짓말, 의도적인 말씀 왜곡. 즉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 얘기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잘 보지 않아서 기복주의를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속임. 그 다음에 혼잡함은 그거랑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리와 세상 가치관을 섞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섞는 것이죠. 자, 그거랑 대비되는 게 뭐예요? 오직 진리. 그죠? 이거랑 대비되는 게 앞에 나온 말씀 혼잡케 하는 거에 가장 대비되겠죠. 진리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말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섞어. 로마 가톨릭이 그러죠. 성경 플러스 알파. 처음에는 조금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알파가 점점 커져서 성경을 잠식해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 성경 말씀에 안 맞는 것은 그때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 뽑아내야 돼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1절, 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5절에도 있네요. 그죠? 복음 일꾼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1절에서 하나 낙심 찾았고, 2절에서 3개 찾았고, 5절에 뭐겠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거. 그죠? 자기를 전파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알죠? 뭐 때문에 하는지. 그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간증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간증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간증은 유익합니다. 필요하고요. 바울도 자기 간증하잖아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를 하려는 듯 자기 자랑, 자기 믿음 자랑, 그게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복음의 일꾼이 힘써 해야 될 것은 이거랑 대비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오직 지, 아까 관찰에서 했던 5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드러내느냐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죠? 어떤 보험사원이 있으면 자기가 속한 회사의 보험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어느 보험 직원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화재 직원인데 에이스 보험 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를 드러내는지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 이제 직업이 있고 자기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자기가 속한 걸 잘 드러내야 되죠. 그죠? 그것이 또 자기 직무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비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느냐의 대비예요. 여기서 특히 그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아까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일수록 예수님보다 자기를 많이 드러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왜 훌륭하죠? 세례자 요한의 아주 유명한 멘트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과 다른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저 선지자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아주 특이하게 때가 때이니만큼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온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많이 궁금해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와서 질문도 많이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확 바꿔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죠. 그죠? 교회는 그래야 되죠?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항상 거기로 가야 되죠? 내가 뭘 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점에서 뛰어나고, 이쪽으로 가면 동감하지 않는 거. 항상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낙심뿐만 아니라 세 가지 늪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늪이 여기 나온 낙심. 두 번째 늪이 교만. 세 번째 늪이 인간적인 생각. 이게 항상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늪이죠. 한번 빠졌다가는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넘어지는 늪.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늪에 빠지지 않게 언제든지 발열이 빠질 수 있는데, 세 가지 늪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줘요. 이게 없으면 빠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하면 긍휼인데, 잘이죠.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붙잡아줘서, 우리 혼자만 있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또는 이 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빠질 수 있어요. 낙심과 교만은 반대이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우리 낙심과 교만으로 가는데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낙심했다가 한순간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반대의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차가운 물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열탕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극단이지만 똑같습니다. 뭐가 없으면 빠지냐면 요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그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고, 그죠? 어느 순간 잊어버려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요. 자, 낙심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오늘 이제 바울이 낙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 낙심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낙심을 이제 결국 뭐 하다가 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죠?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다가, 좀 더 보편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하다가 낙심하는 건데, 낙심해서 이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낙심하면. 바울도 지금 낙심한다고 했는데, 어떤 직분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을 하면 복음 전할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낙심으로 빠지는 생각이, 나 같은 게,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데, 요게 이제 낙심으로 가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겸손 비스무리하죠? 겸손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겸손이 아닙니다. 원래 은혜로울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 같은 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원래 은혜로울 때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뭘 하실까?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겸손 비스무리하지만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게 만드는 게 요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진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황할 때, 아주 교만할 때 여기로 가가지고 한 2년을 방황했습니다. 저기로 가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전하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제 내면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괴리가 있어서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2년을 방황하고 나중엔 예배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정확히 이렇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니. 2년간 방황했다고 했죠. 2년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근데 이 은혜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주어서 지금도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 준비를 하다가 너무 힘든 생각이 들거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가끔씩. 근데 거기서 저를 상당히 건져주는 생각이 요 경험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여기로 갔었는데
또 절로 가려고 하네. 제 스스로 보면서 이거 아니었지, 이거였지. 그죠? 요건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요거랑 뭐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세상과 비교하는 거죠.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비교예요, 이것은. 세상은 절로 가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이런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 편하게 이렇게 주일날 쉬는데 그죠? 근데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게 감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의 창조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특권이지. 그죠? 자, 제가 특별히 이제 기억이라는 거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은혜. 과거의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요구하시고 또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진노하시며 책망하신 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나 여호와,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스라엘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말씀은 확 붙잡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간증 얘기하면서 잠깐 했습니다만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편지에다가 반복해서 쓰는 줄 몰라요. 그죠?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 여러 연약함이 있었어요. 결국 그래도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받은 아주 중요한 유익한 도구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계속 구원의 은혜, 예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반복하게 하고 쓰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는 하도 막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강제만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쓴다면 너무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숙제 이번 주에 이게 꼭 초신자만 세례받을 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써보십시오. 블로그에 쓰든 노트에 쓰든 써보십시오. 아마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지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자기가 이렇게 쫙 써보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는 영혼도 사냐면, 자기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자기 은혜 받은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간증 자기가 듣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영혼도 좋은 거예요. 부담되지만. 제가 복음반을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전 복음반 할 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복음반이랑 구약개관입니다. 복음반의 좋은 점은 다시 한번 복음의 그 핵심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전한다. 그럼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복음을 거의 항상 얘기하려고 하지만 복음만 할 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쓰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 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이죠.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할 만한 일은 물에 새기고 모래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꾸로 되면 이제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 불신, 상처 또는 이거랑 별개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 자신의 죄. 자, 이 중에서요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상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또는 아주 구체적인 시험은 아니더라도 거의 시험에 들 준비가 된 상태. 그럼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낙원에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는 하나님의 부심이 그거를 응가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말라기에 완전 영적 침체에 빠진 말라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네.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 이렇게도 말했어요. 영적 침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아니요 우리 생각엔 이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를 잘 봐야겠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면서도 내면의 상태는 이럴 수 있고 어쩔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이거보다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사탄이죠. 그래서 잘하고 있던 사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어떤 일로 그냥 한 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손 놓게 되는 것은 내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한량 없건만 이거는 잘 안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 중에 하나가 순간적으로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게 내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다시 해석하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래서 이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크진 않구나. 이게 훨씬 크구나. 또 누가 이랬죠? 이런 사람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거기 나오는 아버지의 생각은 너 맨날 나랑 같이 있으면서 다 누리고 은혜 받았지 않니? 아버지의 생각은 이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의 생각은 지금 동생이 와가지고 송아지 잡치는 거 보니까 이거예요. 와, 해준 게 뭐가 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있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요 공식을 가지고 정말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런 더 큰가? 또는 내 과거의 경험들 중에 영적 침투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내가 방황할 때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또 빠질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바울은 아까 두 번째 했잖아요.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였죠. 그죠?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너무 큽니다. 그죠? 돌에 맞아서 막 죽어다 깨어난 적도 있고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게 너무나 커서 이게 막 그걸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이제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긍휼이란 말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한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 직분 이런 말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님 중에 내가 있으시나 같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은 또는 교사의 직분 가진 것은 긍휼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 쓸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수많은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어려움을 겪은 뒤인데 여전히 15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 예. 우리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땐 뜨거웠는데 이 고백이 막 정말 절절히 와닿는데 한 20, 30년 교회 생활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 빗발에 뻔한 얘기를 들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요거에 나이가 들어서도 수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뒤에도 신앙생활에서 그의 마음을 감화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놓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많은 일을 하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내세워봤자 이거가 마음속에서 희미하거나 사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절과 6절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이 믿고 변화되는 일이 결국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러한 깨달음과 적용은 어떤 자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바울이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관찰에서 4절, 6절을 비교했었어요. 그죠? 4절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못 비치게 했다. 6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믿고 변화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누구에게 달렸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끌고 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추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른 데서 하신 말씀 들어가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야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10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나 복음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막 말 어떻게 하고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또 잘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근데 항상 베이스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조금 부족하게 얘기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잊을 수 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이게 뭐랑 균형을 이루어야 되냐면 2절, 5절을 보십시오. 자, 2절, 5절은 우리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꾼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죠? 즉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가 2절,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고 혼자가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3절, 4절 얘기해야지. 내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나서 안 믿었을 때 그것은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그 마음을 가려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전할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지도 않고서 늘 안 믿는 사람 탓, 사탄 탓, 좀 더 나가면 하나님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6절에 나오는 이 근본적인 내용이라 2절, 5절에 나오는 복음 전파자,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2절, 5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는 철저히 4절,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달렸다 라고 고백해야지. 그죠? 그게 없이 게으르게 하면서 불충하면서 핑계거리로
3, 4절 언급하거나 안 믿는 사람 탓으로서는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기 보면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직분 또는 섬김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예, 여기서 지금 전파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 지금 사도가 전파하는 내용이라 합니다. 오직 그것을 전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그럼 이거랑 당연하게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섬기며,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고 수종 들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는 그 말을 굳이 안 쓰더라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 삶이 그분의 것이고 나의 본질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하는 일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바로 그 주 되신 예수를 위하여 그분의 종일뿐만 아니라 너희의 종이 되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5절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의 아주 좋은 정의이고,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직분이 뭔가를 또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분이라는 단어 할 때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런 거, 일꾼, 직무, 또 섬긴다, 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다 섬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섬기는 게 뭔지를 이게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 예수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는 거. 그죠? 어려운 건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고 직분이 뭔가를 말하는, 설명하는 아주 좋은 문장 같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는 것. 그 예수님이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13장이죠. 그죠? 원래 종들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서로 이제 종이 되기 싫어서 발 안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셨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종이 돼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의 마인드는 이거였죠.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왕이 되는 제자들의 마인드. 내가 예수 열심히 따르면서 너희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제자들의 직분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혼내셨죠.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 겉으로 막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내가 인정받아요. 바울이 한 말에서 이거를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핵심 장면을 얘기하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하실 때 맨 첫날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러자 어둠밖에 없던 그곳에 환한 빛이 쫙 비쳤습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고백적인 의미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많은 예수님을 모태신앙들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구별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내면이 또는 내 인생이 참 어두움이었는데 이 고백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 내면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그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결코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극동방송 프로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끔 듣다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있나요? 네, 감정인데 드라마 형식으로도 쭉 나오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하면서 나옵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죠. 바울이 분명히 아마 고백적인 의미로 이걸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 창조 때 어둠밖에 없던, 어둠으로 꽉 차있던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빛이 쫙 비추듯이 바울은 실제로 빛을 봤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비쳤잖아요. 자기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썼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좀 짐작해 본다면 이게 지금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는 게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4절에 보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해석들과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4절과 6절에서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에 나온 표현들을 가져오면서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좀 이따 그 말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새 창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나온 표현들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